좋은 아침입니다. 창세기 37장 21절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22절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이제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했던 형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조롱했던 그 형들의 모의를 들은 르우벤, 맏형 르우벤이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냥 우리 손으로 피를 흘리지는 말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서 손대지 않고 그냥 죽이자 이렇게 하면서 그의 동생들의 행동을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 형 동생들이 좀 잠잠해졌을 때 다시 요셉을 빼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그러나 동생들이 지금 너무 그 분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래서 요셉이 도착하자 그들은 그가 입고 있는 옷의 채색 옷을 벗기고는요 그를 구덩이에 잡아 던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가 채색 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야 뭐 이렇게 입을 수 있죠. 이렇게 깨끗하고 화려하고 예쁜 옷을 입을 수 있는데 지금 세경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몇 날 며칠을 밖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데 이 채색 옷을 입고 온다는 게 여러분 뭐 과거에는 옷이 정말 귀할 때잖아요. 보통 때 입는 옷, 목자로서 입는 옷 이거 입는 게 당연하지. 그 고급 채색 옷을 입고 나온다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뭐랄까요 심리를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지금 형들 찾아서 도당까지 오면서까지 채색 옷을 입고 왔다. 그리고 또 형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한 가지 이유가 아버지가 편애하고 입힌 채색 옷이기도 한데 눈치 없이 그것을 입고 왔다는 것에서 요셉에게 있어서 이 채색 옷은 약간 그 애착 인형, 애착 물건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뭐 더러운 베개도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애착 물건이 되어지면 절대 못 버리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되게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요셉에게 있어서 채색 옷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가 어머니를 일찍 이제 잃게 되었고, 뭐랄까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아버지의 그 어떤 편애로 어머니의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좀 채우려고 했고, 그것의 표출이 지금 이렇게 형들 찾아서 노숙을 하면서 가면서까지 채색 옷을 벗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강제로라도 이걸 벗겨버리고 있죠. 사실 우리가 성수 가려고 하면 이런 우리한테도 채색 옷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 사실 벗겨져야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데요. 자기 힘으로 못 벗기니까 형들이 이제 벗겨버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25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랴.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28절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9절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서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30절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다. 나는 어디로 갈까? 자, 르우벤이 동생을 이제 살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뭐랄까요? 물 없는 웅덩이에 넣었는데 르우벤이 잠시 무슨 일로 이렇게 사라진 상태에서 이 동생들이 다시 이 요셉을 기어이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르우벤이 그렇게 물 없는 웅덩이에 넣은 것이 사실은 거기서 그냥 손 안 대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되돌려 보내려는 저희도 아마 간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유다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다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랴라고 하면서 마침 지나가고 있던 이스마엘 낙타 대상들에게 그냥 팔아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너희로 팔아버리자, 얼굴 안 보면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도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쓰면서 형과 동생들을 설득하였고 그 말을 형제들은 청종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르우벤이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그리고 게다가 장남이지만 그의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고요. 여기에 비해서 유다도 여러분 사실은 이 요셉을 이제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가 택한 방법은 이렇게 동생들에게 이렇게 먹히고 있습니다. 왜 르우벤의 말이 먹히지 않았을까요? 그는 사실 맞이지만 물에 끓음과 같이 넘쳐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죠. 아버지의 그 이제 첩이었던, 그러니까 종의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내의 그 몸종을 건드린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모를 건드린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에게는 어떤 영적 도덕적 권위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유다는요 그의 말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사실은 그의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도 일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금 이집트에 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유다가 그 계획을 알았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동생들의 분노를 잠재우면서도 이 요셉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지금 이 길이라는 것을 지혜롭게 간파했고 이야기했으며 특별히 그가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보면요, 이렇게 그의 형제 중에서 시므이가 이집트에서 압류당해 있고 베냐민을 데려와야지만 풀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르우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만약에 르우벤 데려가서 르우벤이 베냐민을 데려가서 못 데리고 오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힘과 감동을 아버지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유다가 설득할 때 아버지가 설득을 당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유다는 굉장히요 형제들한테 존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계속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계속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유다에게 장자권이 주어지는 이유가 되었음을 우리는 이 창세기서 후반부를 볼 때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유다에게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32절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는데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33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34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치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이제 요셉을 판 형제들은요 그의 찢어진 채색옷에다가 순념소의 피를 묻혀가지고는 마치 이제 길거리 오는 길에서 맹수에게 습격을 당한 것처럼 아버지에게 이야기했고 아버지도 그 채색 옷을 보더니 그 단박에 이것이 자기 아들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랄까요 막 굵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허리에 묶고 애통하되 위로를 받지 못하였고요. 수월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 한 가지를 좀 보게 되는데요. 그는 사실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또 그의 장인어른을 또 뭐 자기 이제 처남들을 이렇게 뭐 어쨌거나 속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그는 그의 아들들에게서 그대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은 캐릭터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되었고요.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15년 동안 정말 그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야곱에게 필요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그는 라헬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긴 요셉과 르우벤에 대한 편애의 문제가 이제 이 강력한 그 편애의 첫 대상이었던 이 뭐랄까요? 이 요셉과의 관계가 강제로 끊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베냐민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그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으니까요. 이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결국 그가 그의 자녀 12를 같이 동일하게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12지파 공동체가 온전한 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편애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야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스스로 채색옷을 벗지 못하자 벗어야만 그가 진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고요. 야곱이 스스로 이 요셉에 대한 편애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에게 진짜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고 자녀들을 이렇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영적 아비가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사실 부모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식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있었죠. 하지만 위로받을 수 없는 그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앞에서 풍성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르우벤을 통하여서 또 유다를 통하여서 피할 길을 내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주신 꿈을 없앨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르우벤은 선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가 영적 도덕적 권위를 다 잃어버린 그 사람이었음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그 선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진실한 참회로 인하여서 그에게 12지파의 한 지파가 되는 축복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그가 지었던 수치스러운 죄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는지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다가 자기가 속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 자기의 자식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던 자에서 이 편애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요셉과의 이별이 또 주어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연단받아야 될 부분 연단받아서 우리 안에 진짜 사랑해야 될 문제, 온전히 화평해야 될 문제가 정말 사랑하고 화평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이 잘못과 우리의 이 잘못으로 말미암은 이 고통들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